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14절 제가 먼저 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어서 이 네 번째 주일은 제목이 기쁨의 주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주일은 희망의 주일, 두 번째는 평화의 주일, 세 번째는 사랑의 주일, 오늘 네 번째는 기쁨의 주일 이렇게 해서 대강절을 특색 있게 지켜집니다. 성탄절 시즌이 되어지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집집마다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고 또 장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거리마다 성탄절 캐롤이 울려나게 되어지고 또 집집마다 파티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분주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자기의 생일도 아닌데 선물 받는 날인 줄 알고 큰 기대를 하는 날이 이 성탄절인 것 같아요. 또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먼 곳에 있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든지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또 카드를 보내고 또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계절입니다. 또 어떤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응답받고 그래서 결실을 얻는 어떤 특별한 날로 삼기도 합니다. 또 우리 가게들이나 또 기업들은 이 시즌에 매상을 많이 올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그 마음속에 기대가 가득 찬 날이 이 성탄절 시즌입니다. 현재 경제가 어렵고 미래가 암울한 상황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기대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도 좋고 즐거워하는 것도 좋은데 무슨 날인지는 알고 기뻐하고 좋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이 속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 날이 어떤 날인지는 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좀 불공평하고 또 불평등한 상황이어서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를 체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패배를 경험하는 그런 불공평한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며칠 동안 파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하고 또 불안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쁨을 선물로 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인데 모든 백성들이 기뻐할 것을, 모든 백성이 즐거워할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이 말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축복에서 제외되어진 사람들, 높은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남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회 중심에서 밀려나서 변두리에서 살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는 말씀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그냥 기쁨을 누리면 돼요. 그런데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을 보았는데, 스바냐는 유대 말기에 요시야 왕 때 예언했던 예언자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유다 말기라고 하는 것은 이 유다 나라가 신앙적으로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고 축복의 백성이 되었다가 이제 상한선이 꺾여져서 점점 내려가요. 신앙적인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어지고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었는데 그 축복의 유산을 누리면서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는 점점 그 축복의 은혜가 상실되면서 나라가 점점 쇠퇴기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 때에는 잠시나마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신앙적인 빛을 잠깐 발휘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넷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들은 제대로 된 왕이 아닙니다. 스스로 세워진 왕이 아니고 강대국이 세운 그런 왕이에요. 그냥 허수아비 같은 그런 왕들이라는 겁니다. 왕들을 세워놓았더니 이집트가 쫓아와서 그 왕을 잡아가 버리고 새로운 왕 세워놓고, 그러면 이제는 바벨론이 쫓아와가지고 그 왕 잡아가고 새로운 왕 세워놓고, 이 왕으로서의 제대로 된 위치가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다가 멸망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했을까? 그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는 그런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축복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공급해 주었어요. 나라를 세워 주었고 땅도 선물로 주셨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 막아 주셨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 백성은 선택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 이방신을 쫓아가 제사를 지내고 또 이방 민족들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변질되어졌는데 그 신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표출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모스서 2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린다.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버린다. 힘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을 발로 밟는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 앞에 눕는다. 또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셔버린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 것, 그 신앙이 변질된 것이 신앙만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사회가 망하고 국가가 멸망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어요. 한 사람이 범죄하면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지는데 오늘 스바냐는 3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은 심판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요.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적인 역사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나라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질 것인데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스바냐 3장 14절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면서도 기뻐하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람이 슬퍼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많이 있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람이 왜 슬퍼하나? 찾아봤더니 답은 안 나오고 어떤 노래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2013년도에 한국의 대중 가수 신화위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나라가 슬픔의 이유라는 노래를 발표했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오머 찾아봤는데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픔의 이유를 말해봐. 슬픔의 이유를 말해봐. 목이 터져나게 외쳐봐.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넌 혼자가 아냐. 넌 혼자가 아냐. 이 말이 이 가사 속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할 때 슬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가 멀리 떠날 때 마음이 슬픔이 있죠. 아들들이 군대를 가게 되어지면 부모님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요. 사랑 가족과 죽음의 작별을 하게 되어지면 슬픔이 오게 되어집니다. 만나기 어려울 때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슬퍼하게 되어져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데 나만 슬퍼, 나만 어려워, 나만 가난해, 나만 질병에 걸렸어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슬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픈 엄마들의 모임,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요. 또 중년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새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과 능력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함께 해도 행복하고 사람이 함께 해도 힘이 나고 사람이 함께 해도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15절과 17절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또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고 또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하고 강대국의 침입을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슬퍼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스겔 11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중앙에 있다가
동쪽 산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48장의 마지막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새로운 성읍을 세우셨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성읍을 세우셨는데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할 때에 떠난 것 같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할 때에도 함께 계셨고 저주의 심판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유다 말기에 나온 사람인데 이제는 이 사람은 더 후대 사람으로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져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나라의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제국인 메데 파사 나라 페르시아까지 에 이르러 이제 고위 관직에 오르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을 충동해가지고 하나 제안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높이 만들어서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하자. 왕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신상 앞에는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 친구들은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불에 던져지게 되어져요. 이 던져지는 과정에 사람을 던지는 그 군인들이 불타서 죽을 만큼 맹렬한 큰 용광로 불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던져진 세 사람, 기적이 나타나죠. 불 속에서 한 명이 더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세 명을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생겨가지고 네 사람이 그 불 중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 신의 아들의 모양과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였고 옷 속에 끓음 냄새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하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아기 예수로 탄생해 주셨다는가.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 탄생할 것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새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아기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옷을 벗으시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린 아기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또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기를 죽였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피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가사를 책임지는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또 학교도 변변히한 곳을 다니지 못하여서 스스로 독학을 하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는 아픈 환자들,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과부된 여인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알았고 이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우리 예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슬픔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함께 하심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런 기쁨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니까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아픔이 없는 상태, 또 기쁨은 슬픔이 없는 상태,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아픔이 없는 상태나 슬픔이 없는 상태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가 만연되어 있는데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있습니까?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픔이나 슬픔이나 질병에 다 노출되어져 있어서 항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시키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통이 있어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픔이 있어도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이 있어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이 있어도 회복시켜 주시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정 기간 있다가 다 사라지고 결국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들었던 환경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죄가 다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심판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 회복이 된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괴롭혔던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었는데 그 대적들도 원수들도 다 쫓아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서 더 이상 걱정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 주셔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되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또 역경 속에서도 회복이 되어져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인생의 아픔 속에서 극복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에 살면서 부자였는데 직업이 세리장이었으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많이 부를 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만족함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진 재산은 많았지만 그 마음속에 곤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예수님을 만나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의 모든 문제나 마음속의 곤고함이 다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았던 이 삭개오는 이제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는 과정에 뽕나무 아래에서 뽕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내가 너 집에 방문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자신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 앞에 다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동안 사기쳤던, 그래서 불을 누렸던 사람들에게 물질을 갚아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재산들을 다 나누어 주게 되어집니다. 돈으로 누렸던 그 큰 기쁨을 이제는 다 포기하고 더 큰 기쁨을 추구해가는 이 삭개오의 모습이 있어요. 전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속에서는 기쁨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삶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도 감사도 누려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기뻐한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성경의 예언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악에 대해서는 정죄하게 되어지고 선에 대해서는 축복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을 선포할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선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었던 민족들도 다 심판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할 때 이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주권자가 되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모든 강대국들도 해당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나쁜 거이지만
나쁜 거일 수만은 없다는 것이 좋은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종종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거나 또 부모님을 속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좀 어색해지죠. 아이들은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자꾸 도망을 다녀요. 그죠? 밥을 줘도 밥을 잠깐 먹고 빨리 방으로 들어가거나 함께 앉아있는 시간이 없어요. 자꾸 눈빛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발각이 되어서 야단 실컷 맞고 이제 회초리도 맞기도 하고 눈물 쏙 빠지게 야단 맞죠. 눈물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엄마는 그 아이를 씻어주고 또 상처난 데가 있으면 약을 발라주고 또 밥도 주고 다시 웃으면서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뭡니까?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나아요? 거짓말을 하고 도망다니는 때가 낫습니까? 아니면 발각돼서 야단 많이 맞고 다시 관계가 좋아진 것이 낫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징계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말이 있어요. 징계는 구원으로 나가는 통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징계라는 방법으로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 속에서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를 통해서 풀무를 통해서 모든 광석들이 연단되어져서 순수한 금과 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정죄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또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혹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을 지나가는 과정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내 죄악의 문제라면 회개하면 되고 또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인내하시면서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 다 정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기쁨도 감사도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앞으로 며칠이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 오게 되어집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극복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겠지만 심판으로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쁨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쁨으로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완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 이제는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누려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